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23쪽에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피츠 제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피츠 제럴드는요, 영국에서 알아주는 갑부입니다. 거기다가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살고 있는 어느 날, 글쎄 피츠 제럴드는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맙니다. 너무나도 몹시 아내를 사랑한 그였기에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분신인 아들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요, 사랑하는 아내의 분신인 아들을 아내의 몫까지 더욱더 크게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쎄 아내 몫까지 더욱더 크게 사랑하는 아들마저 병에 걸려서 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된 피츠 제럴드는요,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명한 미술 작품을 한 점 한 점 수집하면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값어치 있는 미술 작품을 한 점 한 점 수집하다 보니 또 아내를 잃은 슬픔, 또 아들을 잃은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극한 슬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승경을 쓰고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면요, 아무리 아내를 잃고 아무리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 할지라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린다면 극한의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은 더욱더 빨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혹시 피츠 제럴드처럼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슬픔에 주저앉지 마시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아셔야 합니다. 신경을 써도 신앙의 일에 신경을 쓰고 신앙의 일에 눈길을 돌리면요,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일에 신경을 쓰고 신앙의 일에 눈길을 돌리게 되면요, 슬픔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집니다. 뭐라고요? 슬픔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슬픔만 사라져도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 내적 기쁨,
자체적 기쁨, 내발적 기쁨, 솟아나는 기쁨이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이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겉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은요,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지금 극한의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기쁨을 표출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길 극한의 슬픔에 잠기더니만 정신이 나갔구만. 아니, 안 잃고 자식 잃더니만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만.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극한의 슬픔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한 소리씩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만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극한의 슬픔에서 과연 무슨 상황을 맞이한다고 이렇게 기쁨을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시간이 약이야. 다른 것에 신경을 써봐. 발언 좀 세봐. 그러면 기분 전환이 될 거야.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세상의 그런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초월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세계라고.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피츠제럴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더욱더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게 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유명하고 값어치 있는 미술 작품을 한 점 한 점 모으면서 극한의 슬픔을 조금씩 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미술 작품을 점점 모으면서 아내 잃은 슬픔, 아들 잃은 슬픔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피츠제럴도 그만 심한 병에 걸려버렸지 뭡니까? 그리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느낀 피츠제럴은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재산을 처분하자니 어떻게 재산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재산을 남겨줄 가족이 있다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주면 되지 뭐. 그 형제도 없다면, 친척도 없다면, 고아 출신이라면. 그는요, 깊은 고민에 빠져 고민하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줬습니다. 변호사는요, 그 유언장에 있는 대로 일을 진행했는데요. 그 유언장에는 그 많은 돈을 들여 수집한 유명하고 값어치 있는 미술 작품을 경매에 붙이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요, 그 많은 미술 작품을 먼저 경매하기 전에 전시실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했고요. 이 유명하고 값어치 있는 미술 작품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관람하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미술 작품을 사려고 참가를 했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경매에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값어치도 없는 그림 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의 이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제목으로 써놓은 작품인데요. 어느 지방의 한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볼품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경매 작품을 보고는 아니 이런 유명하고 값어치 있는 그림들이 질비한데 저런 쓸 볼품도 없는
그림은 왜 경매 작품에 나온 거야? 라고 한 소리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매가 시작되었는데요. 글쎄 제일 먼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볼품없는 작품을 경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이 작품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기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누가 이런 볼품없는 작품을 사겠습니까? 거기다가 경매에도 이런 것은 사지도 않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는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만 조용히 말합니다. 혹시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제가 가진 모든 돈으로 그 그림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노인이 그 그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피츠제럴드의 변호사가 나오더니만 경매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꺼내더니만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림을 소중히 여겼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볼품없는 그림을 산 노인에게 피츠제럴드의 그 많은 미술 작품을 다 줘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왔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하인은요, 어릴 적부터 사랑하며 돌보았던 도련님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림이기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인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그림을 산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츠제럴드는요, 자신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산 늙은 종 하인에게 자신의 모든 미술 작품을 다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피츠제럴드는 유명하고 값어치가 있는 그림을 샀으니 얼마짜리 그림이었겠습니까? 한 점 한 점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 천만 원, 1억 이상이 되는 그림들이지 않겠습니까? 100점이면 100억, 그림이 10억짜리면 네. 한순간에.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 이야기와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마치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 한 늙은 노인과 같이 그 노인에게는요, 비록 겉으로는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지만 그 노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노인만 그런 게 아니라 피츠제럴드도 이 그림의 가치를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볼품없는 그림을 산 그에게 피츠제럴드의 그 모든 미술품들을 다 줘버린 겁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진주가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쓸모없는 돌멩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값어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1,000,000원어치만 샀더라면 지금 얼마? 100배라고 합니다. 100배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이야, 1000만원 가지고 10억이 됐네. 그럼 인생 다 살았다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자꾸 관과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가치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 그런데 남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돌멩이쯤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진주를 사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마 되지 않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너무나도 값진 진주를 사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싸게 저렴하게 사버렸습니다. 본래 이 진주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에 비하면 택도 없을 만큼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사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리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봐도 기뻐하고 행복해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친 짓입니다. 아무리 쓸모도 없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단 말입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이런 미친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한 소리씩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가치요? 이 돌멩이는 쓸모없고 값어치 없는 돌멩이가 아니라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는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산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재산을 팔았다고요? 이 진주가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는 극히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이 진주를 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이 사람의 행동이 무모합니다. 왜? 이 진주는 그냥 쓸모없는 돌멩이로 보인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황금의 시간, 황금의 날인 일요일날 가족들과 놀러가고 형제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한자리를 하고, 아니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고 건강관리를 하고 공부를 해야 세상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금의 시간에, 황금의 날에, 아니 이렇게 무의미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나 드리고 있으니, 시간을 축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정신 나간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쁜 이 현대 사회에 도대체 어떻게 한가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서 하면은 굶어나 죽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불쌍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쳐다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의 세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의 가치를 깨닫는 자는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서 이 신앙의 세계의 가치를 깨닫는, 그래서 너무나도 극히 값진 진주를 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세계가 나중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옷을 하나씩 더 들고 오세요. 춥다고 하셨는데
조는 분들이 많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겨울날은 졸질 않습니다. 네, 졸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옷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믿음을 갖습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 남자분들은 나이를 있기 때문에요. 안 추워요. 그 남자분들이 춥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여자분들이 춥다고 그러시고. 여자분들 옷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은혜를 받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다음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눈을 크게 뜨고 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에 가득한 각종 물고기를 넣고 좋은 물고기는 그물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물고기가 좋고 못된 물고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부가 생각하기에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는 좋고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는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좋은 물고기니 못된 물고기니 심지어는 다른 번역서에서는 나쁜 물고기라고 번역까지 했습니다. 아니 굳이 그냥 작은 물고기라고 해서 버리면 될 것을 굳이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라고 표현해 놓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절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골라서 좋은 물고기는 주인이 가져가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듯이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은 데려가고 악인은 풀무불에 50절에 보니까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요, 그것은 어부의 생각에 어부가 쓰고자 하는 용도에 맞지 않을 때는, 천사의 용도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용도에 맞지 않을 때는 작은 물고기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나쁜 물고기요, 못된 물고기요,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 악인은 풀무불에 쳐 넣은 것입니다. 왜 천사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냥 물고기를 놓아주면 될 것을 굳이 풀무불에 던져버린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어부들은요, 쓸모없는 작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줘서 나중에 자라면 쓸모있는 물고기가 되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는요, 다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졸면 끝이요. 은혜 못 받는 거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편히 쉬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토요일은 푹 집에서 방글라데시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웬만한 날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 사돈의 8촌, 10촌, 20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결혼식, 장례식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습입니다. 선진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훨씬 더 발전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데 이런 안 좋은 관습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부들은 쓸모없는 작은 물고기는 다시 놓아주고 쓸모있게 되고 큰 물고기가 나면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가 나면 그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는요, 다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는 끝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단 한 번의 인생에 좋은 물고기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풀무불입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용 용도에 맞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 확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때 의인과 악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용도에 맞냐, 용도에 맞지 않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은 그 악인이 아니고 이 안에서도 악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악인? 하나님의 용도에 맞지 않는 악인. 상품성이 없는 자들, 가치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듣기 거북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치를 깨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유라는 것을 압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은 종에게,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능력에 따라 1달란트, 또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1달란트라니까 굉장히 작은 걸로 여기는데 1달란트가 약 5억입니다. 한 사람은 5억, 한 사람은 10억, 한 사람은 25억을 줬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줬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놓고서 결산을 합니다. 자, 나 없는 동안 얼만큼 장사를 잘했느냐 계산을 하자,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땅에 파묻어 놓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가져오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지요. 다 써버리고 없는데요? 없어요 하면 끝나는 것을 그래도 1달란트 가져왔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빌려주면 땡이지. 그런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주님의 여기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장사 안 했을 뿐인데 왜 악합니까? 왜 게으릅니까? 장사하지 않고 이윤을 남기지 못한 종을 향하여 주님은 악한 종, 이윤을 남긴 종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주고자 하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윤 남긴 거 다 받고 또 주인이 주고자 하는 또 다른 복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자는, 이윤을 남기지 않은 자는, 상품성이 없는 자는, 가치가 없는 자는, 주인의 용도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싹 뺏어버리고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선단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놓고서 결산을 합니다. 장사를 얼마 했느냐, 이윤은 얼마나 남겼느냐 확인을 하십니다. 그때 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그때 주님은 가차없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도도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 의인 그러면 자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 안 믿는 사람은 악인.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은 쓸모 있는 자, 쓸모 없는 자, 가치가 있는 자, 가치가 없는 자, 상품성이 있는 자, 상품성이 없는 자로 나뉜다. 언제? 심판 때에. 심판 때에 무엇을 판가름한다고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나는 악인 아니겠지?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 악인,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용도에 맞느냐, 좋은 물고기냐, 상품성이 있느냐, 가치가 있는 자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기본적인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 중에서도 더 나은 의인이 있고 단지 의인으로 끝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기본적인 의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의인 중에 의인.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맹맹하게 사는 자? 아니라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는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다 머리만 하면 누가 꼬리를 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1등만 하게 하시고, 그러면 꼴등은 누가 해? 그럼 제가 할까요? 그래서 저도 중간 밑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에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사람. 저희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 우보다는 미, 양, 가 뭐 이런 것도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포도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좋은 거름도 주고 햇빛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그러면서 바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겠지. 아무리 거름을 주고 햇빛을 주고 물을 잘 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돌포도나무를 맺혔더라. 돌포도 열매를 맺혔더라.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입니다. 그게 바로 못된 물고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포도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작습니까? 5억입니다. 그래서 그 5억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요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가치가 있는 자와 가치가 없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를 가르칩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지금은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신앙생활을 했냐 안 했냐, 잘 했냐 안 했냐, 1년에 2번 정도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1년에 2번이 아니라 54주 다 나왔냐. 누가 봤을 때는 당연히 어느 누가 봐도 54주 나온 사람이 신앙에 가치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는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 투자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비트코인에게만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을 팔아 이 이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품성에 맞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성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끝날에 이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가치를 알고 있는가? 신앙의 세계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가? 정말로 값진 극한 진주를 깨닫고 있는가? 또는 그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살피고 결산할 날이 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좋은 물고기, 상품성 있는 물고기, 가치가 있는 물고기들이 되어서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주인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좋은 물고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깨닫고 돌멩이를 주었을 때에 이 돌멩이의 가치가 100만원, 1000만원, 억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 하나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그 가치를 알고 사들였더니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이익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얻는 자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의 가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들은 다 쓸모없는 동맹인 줄 알지만 극한 값어치가 있는 진주임을 깨닫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값어치 있는 것을 사들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라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 상품성 있는 물고기, 가치가 있는 자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들이는 최종적인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